기도 하고. 예, 이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장로님은 역사 좋아하세요?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역사예요. 아, 그러세요? 내가 원래 역사학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권사님은 역사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지루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역사 얘기를 지금 계속 해가지고. 예. 그래도 성경에서는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 이후의 역사라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조금, 예, 좀 흥미가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유대인들, 랍비들이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또 어떻게 저기 해석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교부 시대로 들어갑니다. 교회의 회의 시대. 이제 교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사실 교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교회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음, 얼리파더들이죠. 얼리파더들이라 영어로 얼리파더들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이제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교부 시대 중에서 이제 교회 회의 시대, 교회 회의 시대는 지난번에도 교부 시대를 다루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속사도라는 건 이제 사도의 제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있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죽었다고 표현하는 그런 다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사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는 일단 그 사도들은 보통 예수님한테 직접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권위라는 게 말할 것도 없고 이 숙사도들도 그 권위가 굉장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들 이 선생님이니까 사도들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이니까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나눔교회라는 데 있었는데 나눔교회 아시나요? 안정 목사님? 안지영 목사님. 네, 안정 목사님 나눔교회에 있었는데 그 나눔교회의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나눔교회를 개척하신 안정 목사님 이제 하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키맨 집사님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사랑의 IBF. 사랑의 교회 안정 목사님은 IBF고요. 예. 집사님들은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오카노 목사님한테 직접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대학생 때. 그렇게 자부심이 진짜 엄청나요. 예, 이게. 예, 자부심이 엄청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이 속사도들, 뭐, 이건 자부심의 저기를 떠나서,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분들이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진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분들이 야 믿어. 그럼 믿는 거지. 뭐 문화가 어쩌고 뭐 그 당시는 문명이 어떤 정부 일이 이게 다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믿어 하면 이제 믿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다 그 돌아가시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누가 선생님이 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쥐가 뭔데? 그렇게 해석을 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배웠어. 나도 저기 속사도 잘 알아.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우후죽순 어디가 맞다, 어디가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왜 그 안디옥파하고 그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파 학파 이렇게 두 군데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안디옥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알레고리에 반박을 해서 이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권위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필요했다.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죠. 이 기독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혹시? 제가 저기 써놨으면 313년.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 전까지는 이게 쉬쉬 몰래 몰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공인이 됐는데 그게 300 AD 313년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를 좋아하시는 장로님 313년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낙랑군 없어졌어요. 낭만, 맞습니다. 낭만. 예, 맞습니다. 아니 역사를 아, 싫어하시는 역사 권사님 싫어하는데는 어떻게. 싫어하시면 공부 점수 달라고 그래요, 사와가지고. 네. 이게 아, 저도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 미안해요. 저희는 항교파사 세대인데요.
저 역사 문제, 국사 문제가 20문제 나왔는데 제가 19개 맞았습니다. 와, 내가 고대 들어갈 때 예. 국사 100점 맞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보다 더 잘하셨네요. 네, 예, 옛날 다 예, 저도, 맞았어, 국사. 저도 저 숫자를 꼭 기억합니다. 되게 33, 쉽더라고. 고구려가 낙랑굴을 몰아냈는데,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예수님 시대 하면은 바로 뭐 한 조선 시대 이런 느낌인데, 야, 고조선 시대예요. 조선은 조선이네요. 고조선. 예, 예수님 시대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독교 개종이 된 게 콘스탄틴 그 황제에 의해서 개종이 말씀이시. 됐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리적인 문제들, 교리적으로 어떻게 되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교회 회의라고 합니다. 카운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장로님하고 저기 우리 그 은사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놓은 게 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카운실들이 몇 개 있어요. 7개의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요것도 보이시나요? 스크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나옵니다. 자, 그 공의회, 이게 7대 공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카운슬 공의회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땐 열심히 했는데, 예,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예. 네, 되게 네, 유명한 게,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요걸 하나 기억하셔도 요거 하나 기억하시 들어봤어요. 예, 들어보셨죠? 네, 니케아 공의회가 굉장히 유명한 공의회입니다. 이게 325년에 있었고요. 자, 니케아 공의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 설명해줘. 제가 딱 이렇게 했더니 설명을 쫙 했습니다. 자, 이제 니케아 공의 제1차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2차 공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1차라고 하는데 1차가 중요하죠. 이때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하고 논쟁을 합니다. 아리우스가 어떤 논쟁을 했냐면 아리우스가 뭘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완전한 사람이고 또 완전한 그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거기에 대한 그 개념이 없을 때예요. 저 때만 해도. 지금 성령은 아예 성령은 하나님이요. 저 시대는요. 성령,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때는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거 가지고 논쟁을 하죠. 여기 보시면 당시 기독교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본질을 둘러싼 아리우스 논쟁.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해서 다 모여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로만 캐토릭이고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다 모여. 다 같이 다 이렇게 그 주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누가 하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합니다. 이제 그 황제가 왜 그럼 나서느냐 이게. 근데 황제는 정치적인 면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교리가 통합이 안 되면 이게 이 제국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니케아가 저도 잘 몰랐는데 터키네요. 터키. 이즈니크라는 곳에서 모여서 그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한 300명 정도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아리우스는 그러면 뭐라고 주장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의회에서 그걸 반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공의회는 아닌데요. 저게 첫 번째 공의회는 아닌데요. 굉장히 유명한 공의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저기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의회가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열렸느냐? 뭐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5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큰 교리들을 이렇게 결정을 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큰 교리들을,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좀 이렇게 크게 해볼까요? 글씨가 작아서. 우리는 좀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예, 예. 예. 예, 다행입니다. 네. 그, 여기서 이렇게 그 교리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차 공의에서 니케아에서 325년도에 성부 성자 동일 본질이다.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잘 아는데 그때 이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베소 공의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다. 요게 이제 요때 결정이 되네요. 그리고 뭐 요 정도. 여기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2차 니케아 공의 787년도에는 그때부터 이제 성상 그러니까 우리 그 카톨릭에 보면은 이렇게 성상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거를 인정하는 게 이제 요때 인정이 됩니다. 787년도에. 그다음에 또 저게 있던데. 요 정도. 그다음에 7대 공의회는 아니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세기에 요게 4세기에 여기 요 뒤에도 가장 최근에 공의회가 있었던 거는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그러니까 한 번 모이면 막 몇 달씩, 몇 년씩 모여요. 예,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이 공의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최근이 1962년에서 6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카르타고 공의회,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때 신약 성경이 결정이 됩니다.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공의회인데, 예, 다시 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왜 이렇게 공의회를 했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 있는 분들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맞다. 이걸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시대들이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그렇게 속사도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됐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성경의 그 권위 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이제 세지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황의 권위가 세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황의 말하고 성경하고 같은 레벨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러한 그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성경하고 교황의 말하고 교황은 인간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이제 사실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성경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가 세지게 되고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교황의 권위가 자동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문제점들이 이렇게 교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됐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예,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신교나 구교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에서 둘 다 존경하는 그러한 뭡니까 그 존경을 받는 성경 학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법칙,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 나오죠? 예,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교회에서 그 해석하는 거가 맞다. 예,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문맥을 참고해야 된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이라는 거는 전문맥, 후문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미 그때 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4세기 시대 300년대 사람이에요. 예, 어거스틴이. 예, 그래서 그때 이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해석의 기준이 됐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전통을
벗어나는 해석은 이단으로 이제 이단시 되게 됐다.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시작이 됐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틴어 성경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신약은 헬라어, 그다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헬라어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거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라틴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벌게이트 이제 이거 이제 제롬이라는 분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게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이후로는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된 그 원어로 된 성경은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기로 하고 이제 보지 않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라틴어 성경에 잘못 해석이 된 것들이 있고 또 그거를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 볼게이트 그냥 한국말로 불가타 성경이라고 안 예, 그러지? 불가타 맞아, 성경이라고 불같아서. 벌게이트 영어식으로는 벌게이트고요. 불가타 성경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아멘. 그게 이 개역 성경은 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좀 약간 풀어서 돼 있어서 좀 보기가 좋습니다. 이 1장 28절 보니까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가타 성경에서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를 찬송하라 이렇게. 예. 마리아에게인데 마리아를 찬송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 어, 그나. 이게 성경 해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교회 전통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성모 마리아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숭배 사상은 예,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이때 나오게 됐다.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은 중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성경만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어둡고 압제적인 시대, 예, 무지가 교회의 성직자, 평신도를 괴롭혔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았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교부 시대 끝나고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는데 중세 시대는 언제를 그럼 중세 시대로 보느냐? 중세 시대 이제 교부 시대 이후에 590년부터 1500년. 15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종교개혁이 있어. 종교개혁이 있었죠?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1592년. 1517년. 예, 17년? 예, 예. 그래서 500주년. 예, 92년은 2017년에 500주년.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다. 예, 예, 예. 1500 맞아요. 1592년 임진왜란이에요. 예. 야, 권사님들 연도 잘 외우시네요. 예. 그러면 나 13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조선이 조선. 조선 개국, 예, 맞습니다. 네. 1300년 조선 개국이 일어났습니다. 아, 대단들 하시네요. 그러면 1492년은 어떤 일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콜럼버스. 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아, 그래요? 네, 나는 지금 92년이 다 떠서 1392, 1492, 1592. 아, 그러네요. 아니, 권사님한테 1592년을 듣는 순간 저도 굉장히 익숙한 숫자인데 저거 그랬더니 유진이라 예, 맞습니다. 예, 종교개혁은 1517년. 네, 네. 그래서 예, 예. 그때까지를 이렇게 중세 시대로 봅니다. 예, 그 1500년도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종교개혁 이게 딱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회적인 배경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 역사 세계사에 보면
그런 게 활자, 쌓여서 또 막 이제 이런 게 일어나죠. 금속 활자. 예, 예. 그다음에 고전으로 돌아가자.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왜 라틴어만 봐야 돼? 우리 원어 성경을 봐야지. 예, 이러한 이 종교개혁 때, 요거 조금 있다가, 예, 지금은 중세니까, 예, 종교개혁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그 역사가 이 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세 시대는 교부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 중세 시대가 오는데 중세 시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냥 암흑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제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그 신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교의 순수성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타락한 지도자들,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였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는요. 중세시대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전통적인 해석을 따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교회의 해석을 따랐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들은 했는데 그 왜 알레고리칼한 해석들을 했냐면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당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할 때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봤죠. 두 개.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 성경 말씀도 문자적인 게 있고 그 뒤에 암호처럼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인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갖다 붙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 개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네 개로 여기 중세 보면 그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아예 네 가지 이 네 가지 의미를 봅니다. 첫째 문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리적인 부분, 세 번째 도덕적인 부분, 네 번째 종말론적인 부분, 영적이나 종말론적인 부분 이렇게 네 가지 의미를 보기도 하고 예,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참 신기해요. 신기하다는 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흑 시대인데도 예, 보시면 그 와중에 역사적인 해석을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노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시드처럼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 스콜라주의라고 해서 그 중세 말 부분에 가면 이제 뭡니까 이제 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일종의 그 각성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도 안 돼, 너무 뭐도 안 돼 이렇게 암흑으로 이렇게 그냥 꽉 옥죄 맸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 스콜라주의는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 이렇게 사람의 이성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조화시키는데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 뭐 많이 들으시고 잘 아실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예, 예. 토마스 아퀴나스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 인물입니다. 이분은 그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런 분이고 이분의 뭐라 그럴까요? 업적이 이분의 그 열매가 그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한 500년, 600년, 700년 이상 이렇게 네,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주장한 거는 풍유적인 해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칼 해석을 반박을 하고 반대하고 문자적 해석에 그러니까 문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주창했던 예, 그게 큰 그 업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약을 해보면 중세 시대는 그 풍유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 점점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후반부로 오면서 그런 문자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예, 이제 그 종교개혁의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사실은 성경 해석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곳에서 가장 먼저 있는 일은 사건은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뭐죠? 저기 마르틴 루터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던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경 해석하고 또 성경 번역하고 또 이 종교개혁하고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뭔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종교개혁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그런 그 시대적 상황, 시대적인 그런 배경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왜 라틴어로만 봐야 되느냐? 우리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로 보자. 그걸 공부해 보자라는 그 각성 운동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결국 종교개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 루클린이라는 분이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예, 잊어버리십시오. 존 루클린이라는 분이 이제 그 기초 히브리어 문법책을 이제 1506년에 저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 뒤에 1516년에 에라스무스 이거 보세요. 그 딱 1년 전이죠? 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거 못합니다. 이거 헬라어가 어입니다. 이분이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최초의 그 헬라어 신약, 이것도 또 못하네. 신약 성경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라틴어 성경에 이 번역상 우리가 맞네? 예,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서 라틴어 성경이 그때까지 누려오던 그 절대 권위가 손상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그 빌미가 된다, 발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 예.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예, 이분은 그 통일적 해석을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 방법을 배격을 하고 그다음에 성경, 예,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감리교는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침례교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예, 성경의 권위는 어떤 그 교회의 권위나 이런 거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게 봅니다. 감리교는 어떠신가요, 진짜? 감리는 그 성경과 전통을 전통, 예, 그렇죠. 예, 감리교도 약간 그 전통, 예, 그런 게 있죠. 예, 중요. 침례교는 전통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 그래서, 때문에 친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죠. 네, 유교. 네, 네. 전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성경을 넘어설 수는, 위의할 수는 없죠. 네, 네, 넘어설 수는 없죠. 예. 자, 존 칼빈, 예,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존 칼빈이 굉장히 유명한 또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의미. 종교개혁은 종교 해석의 그 원리를 완전히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 전통, 그다음에 교부들의 해석에 의존하던 것을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아직도 예,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의 권위를 라틴어 성경. 지지하고, 예, 지금도 그걸 쓰고 있죠. 네, 예, 지금도 그걸 쓰고 있죠. 그래서 교회 교리제에 맞지 않는 성경 해석을 이렇게 금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네, 목사하면서 공부할 때 네, 네, 제주도 출신인데 아주 그 대대로 그 캐톨릭 집안인 사람이 네, 이제 우리 개신교회를 나왔어요. 성당은 안 나가고. 네, 근데 그때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적에 네, 신부님이 네, 한국 신부님이 안 계셨고 이 네, 프랑스나 이런 데서 오신 이태리나 이런 데서 오신 신부님이 네, 라틴어로 설교를 하셨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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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맞습니다. 네, 라틴어로. 네, 그, 맞습니다. 이 친구는 조상 대대로 캐톨릭 집안인데 음, 자기는 성경을 별로 본 일이 없대요. 맞습니다. 예, 카톨릭은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매일같이 그 구절을 읽고 그 바티칸에서 오는
그 뭐 설교 그것만 읽으면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구태여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네. 그 유학생 때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할 적에 음. 엄청 놀라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냐. 네, 맞습니다. 네. 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캐톨릭은 예, 그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예, 않. 이거 교황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황말하고 이거 성경과 같은 레벨로 보기 음.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또 우리 개신교도 이렇게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 물론 성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 개신교 예배를 보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예, 그 설교 시간이 제가 한 30분 정도 하는데요. 전체 예배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1시간 한 15분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30분이면 거의 한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비중이 이쪽으로 너무 비중이 치중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설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찬양을 통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떤 그 주의 만찬이라든지 또 이제 이러한 그 의식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카톨릭에서는 그런 걸 중요시하죠. 이제 중요하게 여기죠. 예, 중요하게 여기죠. 예, 그런 근데 것들을 전에 한번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네. 이제 이진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래 계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저때 장로였고 은퇴했지만 장로 시무장로를 이제 했을 적에 둘이 그 갖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네, 뜬금없이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장로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걸 왜 물어보지? 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냥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저는 그러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긴 제기했어요. 네. 저는 한국에서도 감리교를 다녀서 그런지 예배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헌금 시간입니다. 난 그랬어요. 그 시간이요. 야. 헌금하는 시간. 그래서 헌금위원이 헌금을 다 바울에 걷어가지고 네, 저 그 강대상으로 목사님 있는 데로 가잖아요. 네. 갈 때 교인들이 다 일어설 때 저는 굉장히 감격을 느낍니다. 네, 그랬어요. 아, 예, 그래, 맞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중요하지 않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스탑을 하긴 했는데 네, 외람 때게. 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네, 그 헌금 시간이 나는 제일 그 감격스럽고 물론 뭐 목사님 설교도 뭐 감격스럽고 좋긴 한데 가장 난 클라이막스가 구약에서 보면 그 제물을 바치는 그 네,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 헌금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동의하면서 그 다음부터 당장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헌금 시간에 헌금 다 돌리고 그냥 그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나가서 헌금 박원일을 목사님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일어나서 이제 그 헌금위원이 뒤에서부터 걸어 나오면 나올 때 다 같이 그 일어나는 그렇게 목사님 순서를 바꾸시더라. 그거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희도 근데 당장 다음 주부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내가 그 두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 좋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맞습니다. 비중을 너무 강조를 하다 맞- 보니까 이게 너무 여기만 비중이 커지고 이게 마치 다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또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역할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제 이게.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 목사님은 너무 상당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뭐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또 한국의 무슨 오카는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글쎄, 뭐 그분들이 안 중요하고 제가 저 이찬수 목사님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그럼 거죠. 예.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 보면 이게 예, 우리 그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이거 내용 거기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의 인품, 성품 사실은 이 부분인데 포인트는 그거가 아니라 주객이 전도돼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해? 이 목사님은 뭐 유머러스해? 이 목사님 설명이 굉장히 감동적이야. 우리가 딱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면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못지않게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금이니 우리 예배니 기도니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그, 그 주의 만찬이니 이런 것들 다 저는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네, 할게요. 말씀하세요. 네, 편안하게 제가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예, 아마 목사님 좀 조금 섭섭해했을지도 몰라.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고 네,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감동받는 시간이었고 두 네. 번째는 목사님 맨 마지막에 축복받는 시간이 제일 나는 예, 좋았다고 좋죠.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나가 축도 받고 나가야지.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냐면, 지금 이게 이유가 있다고요. 저희가 카톨릭에서 음. 이게 교회 전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에 그걸 놓쳐서 이거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게 한 500년이 오다 보니까 이게 또 네. 이게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경건주의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건주의 그다음에 조금 뒤로 나가면요. 뭐 이성주의부터 여기 이성주의부터는요. 요거는 그 자유주의입니다. 약간 예, 예, 어, 자유주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유주의라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고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 저기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나 또 이렇게 자료 비평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자료나 또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고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또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제가 예, 저기 PhD 그 코스웍 했을 때 그 페이퍼 썼던 건데요.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약간 힌트만 드릴까요? 약간 저기 다음 시간 저기 뭐야 예고편 좀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요. 1800 몇 년도에 이게 발굴을 했는데요. 그 유물이 나왔는데요. 야훼의 아내 아세라라는 게 나왔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야훼의 아내 야훼하고 아세라하고 예, 예, 이게 나왔다고요, 실제로. 그 유물에, 그 유물에, 그 깨진 항아리에 그게 써 있는 게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예. 그럼, 이거 뭔가 이게 도대체. 제가 그거 가지고 페이퍼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 그 저 예언서에 예.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상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섬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 그래서 얘기를, 하나님이 예, 도와줬다고. 맞습니다. 그럼 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실제로 성경 해석할 때, 19세기나 이럴 때는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기법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지까지 뭐 알레고리 문자적으로 막 이제 이것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19세기,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런 그 고고학적인 그런 그 증거들 증명을 해가면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코드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침례교에서는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저희는 믿어요.
근데 예, 코드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 문서가 네 개가 있는데 J 코드 그다음에 뭐 무슨 코드 뭐 저 다 예,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코드 이게 이렇게 예, 포함돼가. 짜집기가 되는 게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그런 이제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되죠. 첫째,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겹치는 얘기를 쭉 부분. 하잖아요. 그러다가 2장을 넘어가면서 다시 창조 얘기를 해요. 예, 그 겹치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1장을 자세히 얘기하고 2장은 그러니까 랩업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 코드 그러니까 이거 편집설이라고 그러거든요. 편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편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이렇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누구죠? 저기 야곱의 아들하고요. 신명기 나오는 그 저기하고 달라요. 이게 그 저기 열두 아들이요. 이름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편집 이게 저자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이제 제가 이 예고인데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예,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피문서, 이런 기법들이 주의문서. 나타납니다.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제가 잘 됐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들도 있고 이제 이런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어느 부분인데 성경 해석의 어느 부분인데 너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 재밌습니다. 잘못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기 마무리 기도를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평생 살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어떠한 일에 접할 때마다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과 우리의 오늘 받은 귀한 말씀들과 손에 가기까지 모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 목사님 사역하는 그 생명샘 교회에 함께 하셔서 정말 목마른 영혼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생명샘 교회가 되고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마칠 수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 수고하셨습니다. 내쉬세요.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예,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기 네. 레코드를 꺼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